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한가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높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높이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아멘.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나가십시다. 주여. 제가 초등학교 한 4에서 6학년 사이에 나왔던 그 디즈니 영화 중에 하나가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타잔을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 본 날로부터 일주일은 제가 타잔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일부러 내 발 집에서 막 내 발로 다니고 그러면서 막 소파에 막 확 이렇게 올라가고 막 원숭이처럼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뭔가 히어로물을 감명 깊게 보면 뭐 스파이더맨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거나 막 이러겠지. 막 이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남학생들에게서 이제 여학생들이 하는 건 못 봤어요. 이제 남학생들에게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영화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그런 히어로물이나 어떠한 한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룬 걸 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되게 멋있는 인생이다. 뭔가 막 나를 희생해서 막 누군가를 구했는 막 그런 걸 보면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이러한 생각이 따라하고 흉내내는 걸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 타잔 흉내를 내고 막 스파이더맨 흉내를 내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그 나를 희생해서 혹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너져가고 절망 속에 있었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이에요. 룻.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룻기에 나온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과연 이 룻은 어떻게 했길래 그 한 가정을 살렸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룻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살리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 자, 성경책 펴고 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네, 이제 뒤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유다 어디? 1절 봐봐요. 유다 어디 살고 있었어요? 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빵의 집, 맞아요.
그 베들에서 베드가 이제 바이트라는 단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데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빵의 집이라고도 불리고 빵을 왜 먹어요? 살려고 먹죠. 그래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의 집 그리고 좀 그 의미로는 이제 생명의 집, 생명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빵의 집, 생명의 집에 빵이 없어졌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빵의 집에 그 베들레헴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엘리멜렉 그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집안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가뭄이 찾아오니까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부족하지 않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이민을. 모압은 다른 나라였어요. 다른 지방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가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이민 가고 이사 가고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당시만은 사실 조금만 더 가도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결단과 또한 고민과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상황이 좀 낯섰겠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갔겠죠. 거기서는 그래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3절부터 주인공이 이제 엘리멜렉이었다면 나오미로 바뀝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룻기에서는 단순히 가뭄을 피해서 간다고 했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며칠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자손을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은 거예요. 가장이. 하지만 아직 든든한 두 아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10년을 살았다고 해요. 네, 4절에 10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빵의 집, 생명의 집을 떠나서 갔던 모압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한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가나요?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제 아내가 나오미처럼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같이 어디로 이민을 갔어요. 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떨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자녀가 있어 선생님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저는 상상도 안 가서 그 슬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는 좀 상상이 안 가요. 되게 막연한데 일단 상상하기도 싫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 끔찍한 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예시로 들자면, 자, 무언가 더 나은 거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전학을 갔어요. 주영아, 전학을 갔어.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좋은 장면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마치 모든 가족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일이 나에게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나오미가 이 순간 겪고 있던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제발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반가울 수도 있죠. 뭐가 반갑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즉 가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이제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혼자 남지 않았죠. 누가 남았나요? 그렇지.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오르바와 룻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보기에 이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 두 며느리에겐 손해인 거예요. 쭉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고대 때는 만약에 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아들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낳아줄 아들도 없고 낳는다 한들 그 작은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또 수년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좋지 않다. 너희는 모압에 남아서 여기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낳고 여기서 너희들의 생명을 이어가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 남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일단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을 거고,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뭔가 그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나는 괜찮으니까 날 떠나라. 괜찮다 했어요. 근데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말씀은 두 며느리 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해요. 한 번 더 물어봐요. 두 번째. 아니다.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르바가 너무 마음은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그녀도 살아야 하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너무 안타깝지만 떠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오르바가 같지 않냐? 너도 따라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룻은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어서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부터 보면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떠나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룻이 선을 그어요. 어머니, 전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여호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충청도 사람들은 3번 물어본대요. 이거 먹을래? 괜찮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얘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네, 먹을래? 그러면 냅둬. 괜찮아. 3번째 물어보면 그럴까?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3번 물어본 게 뭐 충청도처럼 이렇게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나오미의 권유와 룻의 그 거절, 어머니에 남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나오미의 질문과 룻의 대답을 통해서 더 이상 이거는 어찌할 수 없구나, 룻이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였어요. 과연 룻은 왜 그랬을까? 룻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이 남는 게 더 나은데, 심지어는 그게 막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고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막 3번이나 진심으로 정말 가라 하는데 왜 룻은 남아있었을까?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성경에 분명한 답은 없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남자로서 이해가 안 돼서 어제 진짜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다가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내가 잠들려고 할 때 여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하니까 막 이래요. 다 죽어가요. 아니야 됐어 하니까 그럼 더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뭔데?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했는데 룻은 왜 어머니랑 남기로 했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되게 좋아했나 보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근데 이제 생각해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자기 친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얼마나 나오미가 좋은 어머니였으면 그렇게 며느리들이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럴까? 이 둘의 관계가 정말 가까웠구나. 첫 번째,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냥 어떠한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그 다른 나라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어머니와는 이미 너무나 끈끈한 가족이었구나. 이 둘은 정말 가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 룻의 고백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절망 속에 빠져 있죠. 온 가족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호와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래서 룻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기보다 내가 보기에 남들이 말하기에 누가 봐도 좋은 현실적인 모압에 남는 그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나의 가족,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이미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의 가족인 어머니와 우리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오미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책임감이 아니었고 바로 어머니를 향한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먹고 살려면 전쟁을 해야 하고요,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곧 생명이었고 그 중에서 남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자가 모두 죽은 그 가정. 그러면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그 사람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신이 심판을 내린 거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오미는 누가 봐도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가정 가운데서 룻이 바로 그 저주받은 가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고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나오미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은 지금 어떤가? 나오미랑 같지는 않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싫다. 우리 가정은 정말 막말로 저주받은 가정 같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 나오미의 상황과 아주 똑같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불화 혹은 이혼을 하셨거나 부모님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부모님과 너무 안 좋은 갈등 속에 있다거나 형제 자매와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지금 너무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언어적인 그런 폭력들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옆에 친구 가정처럼 그런 건강한 가정이 안 될까요? 왜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나의 현실적인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가요. 혹은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요. 나는 아니다라고 할 텐데 그거의 좀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방문을 닫아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해요. 부모님이 따뜻한 말을 걸어도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도 짜증이 나.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나오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하고 가정 안에서의 시간을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밖에 많이 나와 있거나 친구 집에 가서 자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할 건가요? 아, 전사님, 저 집에 들어가면 맨날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혹은 지금은 안 맞는데 어릴 때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어요. 이런 말들로 우리가 과연 우리 가족을 포기해야 될까? 과연 그게 포기하고 싶은 건 또한 진심일까? TV에 보면 가끔 가정 폭력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처럼 큰 친구들이 아니라 미취학,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폭력을 당했던 사례들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그 폭력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폭력을 당한 애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 찾아. 엄마 아빠가 폭력을 일삼는데도 그 작은 아이들에게는 의지할 게 엄마 아빠밖에 없어. 그래서 몸에 멍자국이 있는데도 그러고 다음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불러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자기는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중학생이 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컸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면 난 포기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룻과 같이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저주받은 것 같고 절망적이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가정에 여인 둘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룻께서 생명이라 함은 자손이 태어나고 그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인이 둘밖에 없는데 과연 무엇이 희망적이었기에 룻이 어머니를 선택했을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에는 생명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랑을 선택한 룻 그리고 그 나오미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세한 건 예배 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결과만 얘기해 드릴게요. 결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룻에게 무언가를 시켰고, 궁금하면 성경을 보세요. 무언가를 시켰고 룻이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함께 4장 13절 17절 말씀을 읽을게요. 네, 4장 13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자녀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죠? 예배 끝나고 룻기를 읽어보세요. 너무 읽고 싶어? 룻기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어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한 생명, 그 한 가정이, 한 가정의 생명이 생겨난 게 아니라 다윗이 태어남으로써 그 이스라엘 모든 땅에 구원의 소망과 그 언약, 그 생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이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룻을 통해 일어난 겁니다. 나오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었어요. 눈으로 보기엔. 하지만 룻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그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주셨고 또 그 가족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나오미와 같진 않지만 내가 집에 있기 싫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지 않아요. 이제 어리지 않아요. 전혀 어리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됐잖아요. 나오미 가정은 정말 우리 그 누구보다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룻이 사랑을 선택했을 때,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전사님 우리 가정은 막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되 이거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함과 행복을 이끄는 것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무너지지 말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그런 룻과 같은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기를,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변하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룻이 되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사랑할 때 룻을 통해 다윗이 이 땅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대그룹을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 종이 한 장씩 나눠주세요. 종이 한 장 나눠주시면 한 10분 정도 드릴 텐데요. 10분 정도. 뭘 할 거냐면요. 요 종이가 저희 수련회 때 사용하려다가 사용하지 못했던 종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세한 컨텐츠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글을 적을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적냐? 자, 잘 들으세요. 거기다가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적어보세요. 상황. 혹은 가정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을 적어봅니다. 제가 먼저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 그래야지? 3인칭 시점이에요. 3인칭 맞나? 아무튼 자, 상욱이는 막 이렇게 하네요. 제가 쓰면 상욱이는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이상욱입니다. 상욱은 부모님 그리고 누나 2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최근 상욱이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님과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욱이는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찾아갔던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욱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상욱이는 집에 들어가면 방문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결단했기 때문에 다짐을 했어요.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겠고 한 5cm 정도 열어놨습니다. 다 닫진 않았어요. 상욱이의 소심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평소에는 엄마가 과일 먹을래? 하면 안 먹어! 됐어! 했는데 그날은 알았어. 거기 놓고 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욱이가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자 가정에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가정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보고요. 꼭 나오미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정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좀 자는 친구 깨워주세요. 설명도 좀 해주시고 자느라 못 들었지?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소그룹도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온 친구들 위해서 좀 같이 나와주셔서 기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같은 기도를 할게요. 무슨 기도냐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를 통해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견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사랑이 생기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